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죠. 벨사살 왕, 그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왕으로서 사실상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을 말아먹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망하게 된 상황을 우리가 어제 보았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손가락, 사람의 모양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과 그들 중에 있는 누구도, 귀족 1000명들이 지금 참여한 잔치자리였는데 그 누구도 읽을 수도 뜻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왕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두 무릎이 부딪혔다. 얼마나 떨었으면 무릎이 부딪힐 정도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홍포를 입히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죠. 홍포를 입히고 금 체인이죠. 금 사슬, 금 체인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내 나라의 제3인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점쟁이, 박사, 술수, 제자들 다 불렀지만 그게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러자 베레스의 왕비가 자기 남편에게 부친께서 이 다리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그를 어떻게,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부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레스가 그를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어제까지는, 어제 말씀은 그 베레스 왕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되었다. 또 오늘 서서 그가 한 이야기와 또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 여기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 지존자죠. 지존자란 말은 더 이상 존귀로운 자가 없는 최고의 지존자, 지존의 왕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의 최종적인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여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원천적으로 마귀가 지은 죄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역시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는, 마귀 새끼 노릇을 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는데, 그런 우리를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에 감동한 우리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며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근본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났고, 이 사랑을 먹고 살고 이 사랑으로 영원한 나라까지 보장을 받은,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벨사살처럼, 때로는 마귀에 끌려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인데, 자,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오늘 벨사살 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당신이 나에게 뭐 준다고 한 거, 약속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딴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거 안 주셔도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혀 물질이나 명예 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겸손함과 또 순전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18절 이하에 말하는 걸 보면요. 왕의 부친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고, 사람들을 임의로 죽이고 살리며 높이고 낮추었는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의 왕좌에서 쫓겨나 모든 영광을 상실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베레스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그렇게 돼서 그가 들짐승 같은 마음이 되어 야생나귀처럼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이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지존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 뜻대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심을 알게 되었었다. 자, 그 부친에 관한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은 그 왕의 아들로서 이것을 다 알고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왕궁에서 같이 살았고,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아들이 섭정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아시는데도 그렇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거 다 봤으면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여. 이게 마귀하고 똑같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높여 그의 성전 그릇으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술을 마시고, 또 왕 자신도 듣도 보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호흡을 주장하는 말은 왕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참 벨사살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제 소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크고 작은 많은 기회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궁극적인 죄, 곧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려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벨사살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벨사살이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보면 그날 밤에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길게 놔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여러분, 그날 밤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그날 밤에 속전속결로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셨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으로 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구나. 사실 여기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할 죄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주인 된 죄입니다.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그리로 들어간다. 이거는 뭡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은
그 개나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그런 것이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나도 스스로 속고 주변 사람도 속일 수가 있지만 주님은 안 속으십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 말씀 없으면 난 죽으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순간, 한 촌각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경계할 죄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그건 마귀의 죄인데 당신은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그렇게 매일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자, 이게 오늘 이 15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24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읽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서 그 해석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으로 끝났다.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은 함량 미달인 것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베레스란 말, 여기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르신, 우라고 하는 말은 단수, 수동태, 분사, 구문으로 이 격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라는 말이 붙었고 바르신, 근데 바르신이 페르시아와 그 어근이, 자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르시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페레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페르시아 뭐 그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것은 나누어지다, 조각이 나다, 조각이 나게 되다. 그 수동태니까요. 나누어지게 되다. 이렇게 나누어짐을 당하다, 조각이 되어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끝장이 난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왕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목사님은 목사로 끝장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게 목사가 아니라 왕, 당신 끝장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니까 아까 앞에 그거 다 한번 주시고 왕 가지시고 난 그딴 거 없어도 내가 말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고 재어보신다는 겁니다.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요. 그래서 그분의 기준에 미달되고 함량 미달될 경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라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29절 이하의 말씀, 벨사살 왕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히고 금사슬 체인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 제3인자로 삼았다. 제가 듣고 생각해 봤어요. 자기한테 아주 끝장난 얘기를 해주는 다니엘을 벨사살이 어떻게 이렇게 약속한 대로 했을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침을 쉴 상황인데 아마 다니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다니엘의 영적인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음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다리우스,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강이 말랐던 계절이라서 마른 강을 건너 군사들을 가지고 와서 급습을 해서 왕을 그날 밤에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때가 다리오 62세였고 이날 밤이 바벨론의 패망과 페르시아의 발흥을 일으킨 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중동 지역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서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던 그날 밤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거대한 제국 바벨론 공중정원 도시였던 그것으로 이름을 날렸던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중공원을 지었던 바벨론, 무수한 나라들을 철창으로 깨부수고 무수한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통치했던 바벨론, 그 나라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 대한 교만으로 멸망당한 것을 저희들이 시간 교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마귀 같은 동일한 죄를 지었던 존재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이 겸손함에서 주님을 드높이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